지난 시간에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그 현장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유대 그 전통대로 지키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한테 주의 만찬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항상 기억해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그때 있었던 빵과 포도즙을 띄어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이 빵을 먹는 것은 내 살이요,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때때로 믿음이 떨어지고 또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온전히 굳세게 지켜라라고 했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적에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창조하는 분한테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과 또 육신이 소멸된 이후에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셨을 적에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은 팔아서 자기가 그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파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잡혀가시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평상시 큰 소리를 쳤죠.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생겨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저 사람 저런 사람 몰라요, 그렇게 몇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조차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죠. 또 그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베드로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베드로나 어떠한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게 몇 천 년 동안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비밀을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는 그 4,000년의 역사와 그 4,000년의 인간의 흥망성쇠에 관한 모든 것들과 그 이후에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했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샘플로서 이 지구상에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한 글자도 훼손이 되지 않았고 한 문장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런 사람, 그랬던 사람, 결국은 베드로는 어때요? 당당하게 됐죠. 뭘 통해서? 믿음을 재확립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사람한테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보여준 믿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뭐 어떤 사람이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하고 바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어떠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대전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여러분과 내가 또 생각하는 그 믿음은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성경을 보고 공부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번역을 해서 정말로 훌륭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정말 오묘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잘 지키면서 매일매일 그 믿음 가운데 걷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어떠한 뜻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어떠한 뜻인가? 구체적인 언어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 자체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실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죠. 기도 열심히 하죠. 선한 일 하면서 봉사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미신일 수도 있고 실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로 추상명사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하는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이 추상명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단어로 내 삶에서는 바꿔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대로 실천했을 적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스스로 나는 어떠한 언어로 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바꾼 그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책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네 했어요.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믿음은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한 주를 살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한 대로 실천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척도 수준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교회는 뭐 하려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또 성경을 공부한 그 분을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따라갈 적에 나는 믿음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주 가면서 내 삶의 지표를 내가 가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첫 번째로 믿음은 순종, 두 번째로 믿음은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살던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처녀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합니까?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베게 되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부정한 짓의 대가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법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용기 없으면은 실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불러내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사람입니다. 불러내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바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인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너 짐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슨 짐을 싸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버지 집을 나와서 가소를 데리고 떠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손에 있는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살면은 손해볼까 봐 못하는 겁니다. 손해봐도 좋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의 출처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 용기대로 살아서 어때요? 예수님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갈 적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을 적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용기 있게 칼로 잡으러 온 사람 말고에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피해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만용으로 용기를 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겁니다. 그 용기의 출처가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용기가 되는 거죠. 만약 내 용기대로 하게 된다면은 작심삼일이면 끝나요. 새해마다 여러분들 계획하고 실천해놓고 써놓고 1부터 10까지 해야지라고 하는데 며칠에 다 끝나버립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말게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용기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용기가 오게 되면 어떠한 것도 두려울 수 없고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계속 살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의 소스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이 나만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게 된다면 실패하는 바로 그런 것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가서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졌을 적에 믿음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구체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질서와 정돈입니다. 질서와 정돈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삶 자체가 정돈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부터 34절에 내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산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즉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애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의 현장이 어지러워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야 애니아야 너 중풍병에서 그냥 일어나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니아는 야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왜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겠습니까? 일어나서 그 삶이 혼돈에 빠져버리면은 그 삶은 예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금부터 너는 내 삶은 정돈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결벽증 환자인가? 왜 8년 동안 된 환자에게 정돈하라는 말부터 먼저 했을까?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한테?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 뭐래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 하면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못입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그러한 일 때문에 전부 모여서 천사 오기를 기다리고 물이 이동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병 나음을 받는 거지 누가 38년 된 병자를 얻고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순번이 안 들어온다. 안 돌아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지 너 낫고 싶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낫으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30년 동안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그 자리가 지저분하겠습니까?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일어났으니까 너는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정돈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믿는 사람의 믿음의 징표다,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돈 안 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돈된 삶을 삶으로써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의 이러한 유혹이나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데서는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거기를 좋아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죠. 거기에 보면은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혀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들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때가 저물어서 식사할 때가 지났습니다. 식사할 때가 지났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저들이 기진해서 힘들고 집에 돌아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뭘 사온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 옆에 있는 아이가 갖고 있는 떡 조가리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에 싸운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라. 어떻게 앉히라고 했어요? 50명씩 앉혀가지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는 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하고 같이 왔다든가 자식하고 같이 왔다 하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000명 이상의 그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떡을 받으세요 하면 10,000명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그 빵 먹으려고 오다가 압사사고가 일어나서 뭐 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이태원서 할로윈 때 그 좁은 길에서 하다가 사람 밀치고 넘쳐서 뭐 수십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백 명인데 이건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당신 먼저 가세요. 애기들 먼저 가세요. 누구 먼저 먹고 질서 있게 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어차피 다 먹을 거니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질서가 없어지면은 인간의 죄성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던 탐욕스러운 것, 여태까지 절제했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약자들이 손해보게 되는 거죠.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빵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50명씩 원을 그려 앉히라고 한 겁니다. 10,000명이 50명씩 앉게 되면은 원이 몇 개가 필요해요? 원이 2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먼저 200개의 원을 만들어 질서를 만든 다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서 물고기를 계속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이 빵을 그 한 그룹마다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먹게 해서 질서를 지키고 혼란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해가 질 무렵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다 앉히고 축사했으니까는 어때요? 배불리 이들이 먹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을 겁니다. 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수고 많았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져 있는 부서기들을 다 정돈해라. 마구 먹고 그냥 어지러 놓고 가버리면은 그거는 야만인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정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앉은 자리에 그 뒤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스럽게 차려와서 멋지게 잘 앉아서 품격 있게 먹은 다음에 어때요? 그냥 지저분하게 식탁도 지저분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광화문 광장에 그 가보면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구전에 얼마 전에 막 데모도 하고 난리 났었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어때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왔는데 집회하고 난 자리에 깡통 하나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민주노총이나 노조들이 그 먹고 난 자리 보세요. 술병에다가 먹고 남은 거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오줌 싸버리고 아무데나 버리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표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적에 이 땅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혼돈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왜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은 정리정돈된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장이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본인이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곳이 바로 이 우주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그러한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이 우주 공간에는 혼돈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로 덮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혼돈 속에 주님께서는 뭘 만드신 거예요? 지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그 혼돈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카오스는 혼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만들었어요.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이죠. 그것의 참 뜻은 뭐예요? 질서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 거기에 코스모스를 만들었다. 즉 카오스 속에, 혼란 속에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서 질서와 정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생명이 무엇입니까? 정돈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이 정돈되고 질서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손만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가 또 가고 나면 모든 게 어질러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업무에서 또 모든 관계에서 질서와 정돈을 확립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의 승리의 통로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가면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에는 대한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하는 과정을 쓴 선교사가 있습니다. 호모 호바트라는 박사가 일제치하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선교사 이분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크리스천이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미신을 믿고 있는 건지 불교를 믿고 있는 건지 유교를 믿고 있는 건지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알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불교는 약 1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상을 지배했던 그 체계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는 절에 다녀서 무슨 불공을 드리고 저거를 하지 않는데도 종교가 뭡니까 하면은 그냥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조상들은 우리나라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누군 너나 할 것 없이 그 불교를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숭상하면서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면서 유교는 특별히 공자 사상 해가지고 중국의 그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숭배하면서 우리나라 생활의 지표로 삼았던 그게 이 조선시도 500년입니다. 유교의 논리는 뭡니까?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도 유교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고난은 무조건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특별히 미신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로 계시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크리스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견뎌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것도 나를 보고 그와 비슷한 것을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처럼 꿋꿋하게 승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섬기기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받는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늠름하게 감수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또 고난 받는 사람에게 삶 자체가 위로가 되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그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얘기를 미안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약 15년 전에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공황장애인데 이건 간단한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은 대인기피증, 그리고 밥을 못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게 하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높은 데 가서 그냥 뛰어내리는데 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층계 내리듯이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몇십 층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상관도 없겠네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서울대 병원으로 갑자기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 심장 발작이 와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번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갔습니다. 실려갔는데 그 응급의학과에서 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우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분 내에 이 사람이 죽으니까 빨리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가는 길을 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사들이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도 나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난 여러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공황장애로 겪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또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지 나는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도 나 같은 케이스를 보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 내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 와서 위로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자식이 죽은 사람이 와서 나를 포옹해 주면서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에서 겪어낸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와 같은 고통에서 늠름하게 겪어내면은 그분들의 삶이 누군가 다른 비슷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고통이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을 어때요? 금강석처럼 강철처럼 더 강하게 재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생의 구덩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꼽아라면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속인 자라는 뜻이지만은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대로 국가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그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12민족이 이스라엘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그들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요셉에게만 색동저고리를 입혀줬습니다. 대단하죠? 17살 때까지 색동저고리를 입혀준다는 게. 시간이 앞으로 30분 하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번째까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3번째는 내일 여러분한테 야곱 얘기, 그 믿음의 얘기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한테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걸 정리하면 첫 번째, 믿음은 질서와 정돈을 확립하는 거라고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나의 고난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질서와 정돈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난을 누군가를 위하여 통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믿음이라는 추상명사에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언어로 지금 바꾸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믿음의 대상인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정리정돈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협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동계훈련 동안 믿음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강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더욱더 재능과 또 지혜와 또 재치와 그 기능들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갈 적에 하나님, 송영 이사장님이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이제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주의 종을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